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림을 한 장 먼저 보고, 그림을 한 장 먼저 보고, 이제 제가 말씀을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탕자의 귀환에 대한 말씀인데, 워낙 유명한 이야기다 보니까 예술작품들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인데, 렘브란트가 죽기 2년 전쯤에 완성한 그림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천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이 이제 그 조명되어 있죠. 예,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인데 이 조명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명이 있는데 제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또 조명이 있죠. 저 사람은 이제 탕자의 형인 그 첫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인물이 이제 비유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렘브란트가 말해주고 있죠. 탕자를 먼저 보시면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이제 고생하다가 드디어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을 보여주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또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비로소 이제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평안함을 느끼듯이 그렇게 우리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5세기 교부가 주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주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내 영혼 쉬지를 못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이 탕자의 얼굴에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탕자를 껴안고 있는 아버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탕자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아버지도 물론 탕자를 이제 주목하고 있긴 하지만 그 눈을 자세히 보면은 초점이 불분명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집 나간 아들을 너무나 기다리다 보니까 이 시력을 상실한 것처럼 이제 렘브란트가 묘사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시력이 상실된 정도로 그렇게 아들을 고대하면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앉는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 그 두 손을 자세히 보시면 왼손은 아주 강한 남성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오른쪽 손은 아주 부드러운 여성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그 남성적인 강한 이미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동시에 또 어머니의 그런 따뜻한 손길같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런 여성적인 그런 풍성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첫째 형이 아주 그 못마땅한 태도로 전혀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종종 보시게 될 텐데 이 그림을 보실 때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절, 여러분들이 두 절, 마지막 31절,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그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말한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타나다 하니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여러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귀한 교회 생활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날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다시금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귀한 비유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는 주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관심사를 그곳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사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3번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1장, 히브리서 5장 이렇게 3번 나오는데 웃으셨다는 기록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서 지난주에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웃음, 웃는다 이런 단어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살펴봤더니 참으로 흥미롭게도 한 50번 정도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찾았을 때 한 50번 정도 그 웃는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10번 정도를 빼면은 대부분 다 안 좋은 뜻으로 사용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로 비웃고 또 남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깔보고 조롱하고 이런 행위를 할 때 웃는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웃는다는 표현은 주로 조롱하다 이런 뜻과 이제 같이 이게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를 보면 사례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막 웃잖아요. 그 모습이 이제 하나님을 사실은 좀 비웃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웃는다는 표현은 아주 안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웃는다는 표현을 이제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한 사람도 비웃으시거나 또는 깔보시거나 하찮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항상 상대방을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웃는다는 표현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웃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웃지 않으셨을까? 아기 예수님 한번 생각해볼까요? 아기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가 탁 들어가지고 까꿍까꿍 하는데 웃지 않고 이렇게 이상하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웃지 않는 분에게 어린아이들이 막 다가간다. 이것도 이상하죠.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쉽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쉽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쉽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쉽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들려주신 비유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는 좀 유머스러운 것이 많이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너희 눈에 들보가 있다. 들보는 것은 이제 그 합판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너희 눈에 합판이 들어가 있다 생각해보라. 이 합판이 어떻게 우리 눈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듣는 사람들이 참 웃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젊은 사람 12명과 함께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웃을 일이 없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저도 대학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도 대학원 생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학원 생활하면서 이제 남자 형제들과 학사 생활 또 기숙사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이 남자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웃을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날마다. 물론 비웃을 일도 엄청나게 많고 재밌는 일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웃음을 항상 이제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표현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대신 성경은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셨다,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런 말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복음서에서 아마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이 누가복음 15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별명을 기쁨장이라고 붙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뭐 이렇게 별명이듯이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기쁨장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웃음, 하나님의 미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런가? 잃어버린 자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기뻐서 웃음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제가 어린 설교에서도 했다시피 이 비유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지금까지 3개가 나오는데 이 3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상실의 슬픔과 회복의 기쁨이 표현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점점 더 점증적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과 같이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는 여인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탕자와 같이 자신이 스스로 강팍해져서 아버지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잃어버린 바 된 것들이 잃어버린 바 된 양과 동정과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찾아졌을 때에 목자와 여인과 그 아버지는 엄청나게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점점 더 점진적으로 증가하잖아요. 양 100마리 중에 1마리 1%죠. 동전 10개 중에 하나 10%죠. 아들 둘 중에 한 사람 또는 아들 둘 모두 100%죠.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기쁨이 점점 더 증가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하겠습니다. 11절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사 중에서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2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당돌하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저에게 돌아올 것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상속해 주세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서도 우리들의 이런 그 관습에서도 이런 행동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벌써부터 달라고 그러냐.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런 행동은 아주 불경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런 불경스러운 아들은 돌로 쳐 죽여도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래, 나눠줄게 하면서 율법에 따라서 큰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작은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각각 나눠줘 버립니다. 작은아들이 왜 이렇게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13절을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아버지 없는 곳에 가서 좀 허랑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종족대로 한번 사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이 지겨워서 그런 것이죠. 실정이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실정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끼, 두 끼, 세 끼 계속 그걸 먹다 보면 실정이 나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실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나버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실증. 영적인 실증은 우리를 아주 심각한 죄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바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실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고 싶었던 것이죠. 영적인 일에 재미를 잃으면 세상 재미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우신 것입니다. 자유 속에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제일 놀라운 부분이 그것이 아닐까요? 자유를 주면서 사랑하시고 자유를 주면서 사랑받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제일 큰 성품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히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그 형상대로 지을 때도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아들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탐욕으로 가득 찼지만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보다 돈을 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돈보다 더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당장에 처분하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물려받았던 재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논이나 밭, 양이나 소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속히 처분하려면 아주 손해를 많이 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도 빨리 처분하고 떠나버렸어요. 영적인 일에는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정욕을 채우는 일에는 엄청나게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흔적이 없는 곳까지 멀리 떠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은 고삐 풀린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 둘째 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좀 있고 또 뭐 친구들이 있고 이럴 때는 아주 격식을 차리고 예의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있을 때 그때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허랑방탕해진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적인 수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고삐 풀린 짐승처럼 살면서 자기가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흉년은 그 사람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었습니다. 종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때로는 재앙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일이 막 잘 풀린다. 이것만큼 더 위험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중에 윌리엄 베이츠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한 자의 번영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재앙이 된다. 타락한 사람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더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을 아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사람에게 흉년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그럭저럭 끼니를 연명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흉년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에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우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하늘 높이 저 멀리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잠시 방탕하게 살도록 하락하실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결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게 것이죠. 작은 아들의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졌고 결국 이방인에게 붙여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신세를 진다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혐오스러운 짐승과 함께 살게 된 이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더욱더 심해지자 이 사람은 돼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짐승 그 이하로 인생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짐승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짐승이야 기껏 진흙탕에서 뒹구는 그 정도.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상황이 이쯤되자 그는 결국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17절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 원문을 찾아보면 자기 자신을 주목하여 보아서 이런 뜻입니다. 그제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돈과 정욕에 눈이 멀었던 그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처했을 때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올 수 있는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그 한국의 교수님 중에 손보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쓰고 나서 몇 년 뒤에 또 다른 책을 한번 쓰셨는데 별 수 없으니까 이라는 책을 썼어요. 두 책을 딱 연결해보면 나는 누구인가?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답이 나오는 것이죠. 회개는 내가 참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작은 아들이 자신을 보니까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 회개의 순서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17절에 먼저 보면은 자기 자신을 돌이키게 된 이 아들이 제일 먼저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렇지.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그 아버지는 가장 어린 품꾼 하나도 풍족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지.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그 다음에 18절에 나는 죄인이다. 그 아버지께로 가서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바로 이 순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윤리와 또는 자성, 그 다음에 자기 수양을 먼저 요구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구원을 이렇게 약속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살도록 성령 안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윤리를 요청하지만 그리고 구원을 주지만 기독교는 구원을 먼저 주고 윤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그 신앙생활에 그 백슬라이딩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뒤로 미끄러져가지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회복하는 순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윤리적인 일을 먼저 해가지고 막 성경을 열심히 보고 막 기도하고 막 어떤 윤리적인 일, 어떤 도덕적인 규칙, 종교적인 의무 이런 것들을 먼저 해가지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앙이 회복됩니까?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한 줄기 빛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 빛 가운데서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의 추억이 다시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때 정말 좋았지. 그렇지.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지. 맞아.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헌금생활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삶이 따라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킨 탕자는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하려고 결심합니다. 18절, 19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요청이 달라졌죠. 그는 이전에 아버지 나에게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저를 이렇게 봐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신앙의 성숙이 이런 기도의 변화에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 요청만 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를 이렇게 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들은 이제 긴 여행을 통해 고향 땅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시력도 별로 안 좋았을 이 양반이 어떻게 아들을 금방 알아보았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태양빛이 강하면 강한 대로, 비가 오면 우산을 하나 더 들고서, 눈이 오면 외투를 하나 더 들고서 아버지는 날마다 저 멀리 지평선 멀리 쳐다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아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됐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나 기쁨 이전에 성경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맨발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들을 보자 내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 어디를 막 뛰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고대 근동지방에 지체 높은 이 양반들은 절대 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긴 옷을 두 손으로 이렇게 움켜잡고 긴 밭을 한없이 한없이 뛰어서 아들에게로 달려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보다 더 빨리 뛰어서 우리들에게로 오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달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민의 정 때문에, 너무 반가워서, 사랑 때문에 달려왔었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 아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불효자는 돌로 쳐 죽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을 사람들 중에 누가 아들을 먼저 쳐서 먼저 보고 그를 해할까봐 아버지는 열심히 달려가서 그를 바랍게 하는 것이죠. 중배들 때로 이제 아들은 말합니다. 21절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그 말을 가로막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해야지만, 우리의 죄를 다 제대로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보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가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뭔가 일을 해서 보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잘못은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뭔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자로서 감사의 표현으로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얻어내려고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크리스찬이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아서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선언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확신할 수 있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는 즉시 시종들에게 명령합니다. 22절.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제일 좋은 옷은 누구 옷일까요? 아버지의 옷이죠. 아버지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아들에게 대우해 줍니다. 가락지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신발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신분은 단번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고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는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 살찐 송아지는 고대 근동지마에서 제일 좋은 요리였거든요. 프라임 비프, 제일 좋은 요리. 한 마리 잡으면 75명이 먹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요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제일 좋은 음식을 해가지고 아들을 맞아들고 잔치를 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이전에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지만 지금은 가슴이 냉랭해져가지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버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뭐 부모님이 교회 가자고 해서 나오긴 나오지만,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해서 나오긴 나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단번에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뒤에 또 다른 주인공 큰아들이 등장합니다.